아멘.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인데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13장까지가 제가 주일날 보여드렸던 표에 화요일날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예수님과 말싸움했던 첫 번째 주제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소위 권위 논쟁을 하셨는데, 그리고 엊그저께 납세 논쟁, 그리고 어제 부활 논쟁, 이제 각 이슈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책 잡을 만한 일들을 발견하고자 이렇게 논쟁, 말싸움을 진행했어요. 여러분, 만남도 참 여러 가지 소중한 만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남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보통 나와 생각이 다를 때 소위 말싸움을 하게 되고 논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은 생명을 찾기가 어려워요. 물론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이들에게라는 책, 소위 그냥 무분별하게 또는 그 어떤 비판이나 솔직한 사유 없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믿음과 관련해서 이것이 정말 참 진리이고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묻어놓고 믿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은 이거는 과연 독선적이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찰하고 사유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신앙의 큰 유익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어떤 퀘스천 말고 그야말로 내 입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관철시키고 그 사람과의 논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 모든 논쟁은 사실은 그 대화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대화가 끝나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주장을 관찰시키려고 해서 말싸움을 해가지고 이기려고 할 때 그 대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기 마음의 내면을 성령이 조명시켜달라고 기도해보면 그 마음에 생명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온누교회가 함께 주님 안에서 세워질 때에 이러한 어떤 생명이 없는 논쟁이나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관계의 방향성대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나의 퀴리오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고 생명이 공급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깊이 있게 상고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듣고 싶어 하게 되죠. 여러분 안에 그러한 신앙생활에 영적인 선순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논쟁으로 예수님께서 권위 논쟁하실 때에는 내가 무슨 권위로 여기에서 이런 일을 했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납세 논쟁할 때에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부활 논쟁할 때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논쟁점에 때로는 답변을 거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명확하게 솔루션을 제시하시기도 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27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제 헤롯 땅의 특징,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이라는 직책도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공무원 사회도 서기관 하면 꽤 높은 직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서기관은 단순히 어떠한 것을 필사하는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창기에는 그런 역할로 시작을 했는데, 이 율법을 필사하면서 소위 이 서기관의 직책이 이 토라, 이 율법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기록하고 필사하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서기관의 직책은 율법을 해석하는 자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소위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사장이 목회자라면 서기관은 신학교 교수인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 유대 사회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냐면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신학자, 학자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고요. 둘째는 교사로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핵심인데, 유대 사회는 철저히 토라 중심의 사회니까 이 사람이 그냥 학자로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소위 교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법적인 영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서기관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입니다. 그 정도로 법률적인 해박한 지식과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토라의 근거에서 오른쪽 왼쪽을 나뉘는 근거가 되는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이 이 서기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뭔가 다른 부활 논쟁, 납세 논쟁, 권위 논쟁 하루 찾아온 헤롯 당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야말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게 목적인데, 이 사람은 옆에서 계속 들어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 지혜롭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시고 평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야말로 그 마음의 디폴트 값을 두고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모든 계명 중에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째는 모든 계명 중에 1번이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모세오경의 규례와 율례들을 총 613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613가지의 율법과 규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디폴트 값에 두고 질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 3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질문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넘어뜨리려고 한 질문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자기가 평소에 학자로서, 교수로서 또는 법률 지식인으로서 궁금했던 것들을 주님은 뭐라고 물어보시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냥 목회자가 또는 믿음의 선배가 그냥 믿어, 이게 맞아, 네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부족하네, 너 좀 시험 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또는 그냥 덮어놓고 믿어를 그대로 수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 연구를 하고 깊이 있게 사유하시고 상고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 질문하세요. 잘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하시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됐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목회자나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마음 그대로 질문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시카고 트리뷴지의 그 기자가 자기 아내가 자기가 봤을 때는 와, 저 여자가 미쳐가는구나 예수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아내가 다니는 교회 새벽 예배 또는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그 목사의 설교를 다 적어서 기독교 신앙과 예수가 거짓과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걸 내가 증명을 해내서 내 아내를 저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끌어내리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분이 성경을 탐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께 그분이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졌습니다. 당신이 진리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세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고 진중한 고찰과 질문은 자기 믿음과 신앙에 어떤 오염이나 어떤 의심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믿음으로 이끌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온내교회 성도들이 질문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앞서서 다 등장한 여러 당파 사람들이 자기가 결론을 두고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리고 저놈이 진리라고 하더라도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놈은 죽여야 돼 라는 어떤 기본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자기 마음이 진리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주님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이것이 인정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면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을 너무 뜨겁고 진실되게 만나주십니다. 우리 온내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셔요. 2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거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줄치시고 옆에다 펜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 들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탐구하고 알기 위해서는 첫째는 한번 들어봐야 돼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들음이어야 해요.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이 89페이지 신인실 성도님의 간증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기 삶이 해석이 돼요. 몇 년 전 결혼해 돌쟁이 딸을 키우는 저는 한동안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다가 신경정신과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불안과 공포지수가 평균보다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무엇이 가장 불안한지 물으셨고 저는 지금의 단란한 가정이 한순간에 사라질까봐 두렵다라고 답했습니다. 저희 20대에 부모님 두 분이 갑자기 소천하셔서 저는 오랜 시간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속하지 못한 채 홀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룬 뒤에도 여전히 가족 상실이라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저의 자신과 저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남편과 자녀를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의지하지 않고 불완전한 가족을 의지하니 어느새 가족이 저의 우상이자 불안 요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이 말씀을 통해 이 사람에게 해석해주고 드러나게 해준 거예요. 이걸 성령이 하시면 은혜로 끝나는데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와서 너 왜 이렇게 두려워? 너 부모님이 갑자기 소천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신이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했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상처받았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조명시켜 주시고 해석하신 것을 깨달아지게 되니까 이게 상처가 아니고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결핍을 채우려고 믿음 좋은 화목한 가정을 갈망한 것이 깨달아져 회개하게 됩니다. 매주 남편과 아이와 함께 아침 일찍 교회에 가서 성실하게 예배와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가족에 대한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저 자신에게 속지 않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라고 간증하시면서 이분이 두 가지를 결단하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딸과 함께 큐티인으로 큐티하겠다. 두 번째는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겠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여기 29절과 30절 말씀은 펜 있으시면 적어보셔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6절 4절과 5절 말씀을 날마다 달달달 암송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 29절과 30절의 이 말씀은 감정의 깊이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 전체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이 되어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내 마음과 생각에 어떤 감정이 자리 잡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근거로 내 감정과 마음을 분석하고 나에게 들려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인풋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오늘 이 성도님이 간증하신 대로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상처에 기인한 트라우마로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31절에는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29절의 첫째는, 31절의 둘째는, 이거는 613가지 중에 순서를 매긴 계명이 아니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핵심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기둥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계명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에 보십시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여기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지금 6월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 어떤 열심과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주신, 나에게 붙여주신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들과 가정 구성원들과 내가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뭐보다 중요하다고요? 내가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서기관이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보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방향성이 행위구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많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킬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번 주말에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한다고 그래갖고 국가가 난리예요. 막 안표가 몇백만 원, 막 숙박업체 막 관리하고 단속하고, 막 그 주변에 있는 고층 건물들에 공짜로 공연 관람하지 못하도록 다 못 올라가게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런 아이돌 가수,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 공연 보려고 저렇게 국가가 난린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얼굴 배웠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그 예배 한두 시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정으로 내 삶에 주님을 향한 최우선순위로 두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런 묵상을 해보면 많이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자. 암송해 보시라. 사순절이니까 필사해 보시라. 큐티 좀 잘 하시라. 훈련 이렇게 클래스 오픈했으니까 훈련 받으시라. 여러분, 제가 뭘 해라 마라, 뭘 지켜라 지키지 말라, 이 얘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4절 보십시오.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거는 50%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50%는 이 마음에 좀 나사가 조여지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도다 또는 속해 있도다 하시면 마음에 깨름칙함이 없었을 텐데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칭찬은 하셨는데 멀지 않도다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좀 깨름칙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십니까? 자기 마음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나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힘입어 사랑하게 되므로 나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주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의 그 깊이와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감당해야 될 많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문제가 시작되었고 과연 이 문제가 내 인생에 어떤 발목을 잡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문제에 함몰되거나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 가운데 주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스캔하고 나의 삶을 해석하고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내려가
문제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극복해 하시며 그 부분을 분석하고 해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해석하심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힘을 얻으며 주님을 믿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 앞에 청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지경이 열려지게 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문이 열릴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될 지어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통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